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부터입니다. 주일 성경 공부 사도행전 12장부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식인 네 비에게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석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휘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돼서 하나님이 초대함을 받은 거죠, 사실은. 고넬료가 초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들이 지금 헤롯에게 잡혀 죽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베드로도 이제 잡힌 거죠. 베드로 잡힌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지금 옥에 갇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래요. 무교절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일이 상당히 컸죠.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무교절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왜 그럼 안식일과 같으냐면은 누룩이 들어간 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날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은 세상 것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무교절이 곧 안식일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이 아닌 때는 그들도 다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었죠. 근데 무교절만큼은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무교절 다음에 뭐가 와요? 무교절 다음에 뭐가 와요? 무교절 다음에 뭐가 와요? 6월절이 오죠. 그렇죠? 네. 이것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끝나면 바로 6월절이 오는데 이것이 오늘 히브리 9장 26절 말씀으로 증거하면 뭐와 같아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세상 끝에 우리가 무교절을 먹어야 6월절을 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무교절이 이래서 무교절이 안식일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지키는 요일이 뭐 있어요? 안식일도 있고 예비일도 있고 주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안식일. 오늘 히브리 9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안식일. 성경에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성경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매 주일.
이렇게 매주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는 원래 주일이라는 거 없고 신약의 고린도서 16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 매주일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삽바톤이에요. 삽바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삽바톤, 삽바톤. 이게 똑같이 그 헬라에서도 음사에서 삽바톤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은 같은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일과 안식일은. 그러면 그 창세 원리로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주일이 언제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주일이 언제예요? 주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 마디에서 주일이 언제예요? 이 세 마디 주에서 여기가 주일이에요. 근데 여기가 주일인데 어떤 주일이냐면 의미상 주일이에요. 의미상 주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비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비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 예비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히브리인들의 예비일이 언제 했어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예비일이 언제 했어요?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금요일날 양식을 며칠분 구했어요. 만나를 2일분 땄죠. 지금 오늘이 우리가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비일이에요. 예비일인데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삽바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삽바트가 아니라 사실은 예비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비일이라는 것이 지금 그 뭐냐면 파라스케라고 나왔어요. 파라스케. 그 헬라어로 파라스케. 그래서 파라스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삽바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끝이라는 그 말로 보면은 그 제사에서 지금 예비일에서 안식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 예비일, 예배.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무교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무교일. 여기만 무교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 무교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예비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준비를 우리는 이 무교절에 한단 말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온전한 유월절은 아까 마라나타를 얘기했죠. 오늘 예배 때 마라나타가 내가 온전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보여주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반대라는 것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반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음에도 왜 오늘 우리가 예비일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교절이 무언가를 여러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 6월절 후에 일어나왔죠. 6월절 후에 무교절에 다 접어두었다가 6월절 후에 6월절이 유대인에서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6월절이 무교절 다음에 그럼 무교절과 6월절 기간이 얼마예요? 7일. 네? 7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루죠. 전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6월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예요. 하루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한때라면 한때. 시간으로는 하루예요. 시간으로는 하루가 안 돼요. 하루 저녁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교절이 있고 하루 저녁이 지난 후에 6월절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한번 따져보고 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요일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일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요게 무덤이거든요. 여기가 부활이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날 아침, 그렇죠? 토요일날 저녁, 아침이 아니라 저녁.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해야 시간으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2일이에요. 이렇게 해봐요. 그렇죠? 이렇게 해봐요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잡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실제 하루 반 정도뿐이 안 돼요. 실시간은 하루 반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3일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3일이에요? 이 3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3일이라는 의미가 실제 그 히브리인들이 그 생각하고 계산하는 아침부터 아침까지 아니면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24시간의 개념을 해서 1일로 계산해서 3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단계란 말이에요. 단계. 하루, 이틀, 3일. 이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때가 지나야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으로 말하면 3일이 절대로 안 돼요. 3일이 안 돼. 하루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증거하잖아요. 바로 이거는 3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3일기. 그래서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시간으로 봐가지고 3일이 아니라는 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말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이 요렇게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뭐가 돼요? 우리는 평생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는 평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걸 평생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년이라고 그래요. 천년. 자, 지금 여기가 세상 끝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을 말하면 여기가 세상 끝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죽지 않으시죠. 여기서 죽으시면 끝이죠. 그렇죠? 한 번만 죽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히브리 9장에서 여기까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려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헤롯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무교절을 지나서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에 잡아넣어가지고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베드로가 잡힌 것을 보고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느니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한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기도를 해야 옥문이 열려요. 그럼 뭐가 오게요? 뭐가 오게요? 옥. 성경에 보면 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옥에 갇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옥에 갇힌 게 뭐예요? 율법에 갇힌 게 옥에 갇힌 거예요. 바벨론 음녀의 수하가 된 것, 용과 용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밑에 있는 사람이 옥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옥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본문적으로 표면적인 말씀을 보고 형무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가는 거예요. 응? 진짜 복음을 들고 가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 옥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실제 옥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실제 옥인데 오늘 영적인 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에서 간에서 꺼낸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베드로가 실제로 갇혀있는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져 있는 그런 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옥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보았은 것 같이 그런 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풀려가지고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현재 위치 지금 읽은 지금 봉독한 지금 12절까지인가 11절까지 읽었나? 12절까지 읽었나? 이 말씀까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옥에서 풀려났죠? 네, 옥에서 풀려난 것까지 지금 나왔어요. 누가 풀어줬어? 주께서 풀어준 거죠. 그렇지?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연상할 것이 뭐냐면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잖아요. 가나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붙잡히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검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늘을 매어 12 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없냐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연상하시면 돼요. 바로 이런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 옥문이 열리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오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이런 역사는 오늘날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베드로 때에 그 사도들 때 있었던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음녀의 자리에 있는 그 옥에서 나오고 옥에서 간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옥과 간이지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과 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옥에 갇혀서 붙잡혀가면 그야말로 그 스데반이 순교하듯 지금 순교 당할 수뿐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같이 열려주시면이와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은 그냥 순교 당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밖에 나와서 비로소 이것이 천사가 행했다. 즉 하나님이 행하셨다. 주께서 베풀으셔서 행했다는 것을 밖에 나와서 깨닫죠. 그 앞에서는 자기가 환상 중에 이것을 꿈인지 생신지 글자대로 비몽사몽간에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온 후에야 자기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꺼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12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여러 사람이 베드로가 잡음에 기도했더라.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이 아이 말에 분명히 베드로는 어제 붙잡혀가서 옥에 갇혔는데 헤롯의 옥에 갇혔는데 무슨 베드로가 와 무슨 뚱딴시같이 아는 마음처럼 홍두깨 같은 얘기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14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않고서 못하고 달려가서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분명히 베드로 목소리를 들었는데 네가 미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의 천사라.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그럼 베드로의 천사가 뭐예요? 어떤 의미로 베드로의 천사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영이 왔을 것이다.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몸은 이미 갇혔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이 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16절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이제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 밖에서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관이라. 그러니까 지금 헤롯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현재 위치한 데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위치한 데가 어디예요? 베드로 있는 현재 있는 데가? 응? 고넬료 집이 어디였죠? 고넬료 집이 어디였어요? 먼저 11장에서 고넬료 집이 가이사라인가였었죠? 가이사인가? 그랬었죠? 거기에서 그 일을 마치고 어디로 왔죠? 베드로가 바나바 산으로 베드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간 거죠. 가이사라는 이방입니다. 앞에 그 11장에서 나온 게 이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방으로 다시 온 거예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관이다. 자, 20절에 다시 계속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그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친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여기 지금 호유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호유했다. 이 호유했다는 얘기는 이게 크게 부르짖어서 어떤 것을 베풀었다, 즉 설교했다, 뭐 이런 뜻이 바로 호유입니다. 어떤 말을 베풀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호유라는 것을 그럼 뭐로 볼 수 있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그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2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호유에 대해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이제 대목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충이 먹었다 그랬어요. 충이. 이 충이 우리가 실제 벌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 생각과 뜻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충이 먹어 죽었더라. 헤롯이 실제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누가? 헤롯이. 왜? 그 신의 소리를 듣고, 즉 호유한 소리를 듣고 이게 신의 소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이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멸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멸망.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 9장에서 나왔지만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잖아요. 제가 창세기 3장 19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영혼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은 어차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는 것은 한 번 정한이치라는 것은 육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둘이에요. 육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 둘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한국어를 쓸게요. 사르스와 소마란 말이에요. 이 사르스가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에서 왔다 흙으로 죽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르스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이게 흙으로 지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 27절인가 보면 뭐냐면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릇이 뭘 두고 그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이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란 말이에요. 우리 혼에 담는단 말이에요. 혼이 그릇이지 우리 육신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르스는 뭐의 그릇이에요? 소마의 그릇이에요. 소마는 그럼 뭐의 그릇이냐? 퓨뉴마에 대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게 애굽, 요게 광야, 여기가 가나안 이렇게 말하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성전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마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몸이라고 나오는데 몸이 이렇게 구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소마나 사르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소마하고 사르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똑같은 육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전과 나를 이렇게 오버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버를 해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르스가 죽었다가 아니라 피오닐마가 죽어서 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그 12장은 간단히 끝나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풀려서 그거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끝나요.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 자, 그러면 지금 부조가 앞에 나왔죠. 부조를 해서 누구한테 보내줬냐면 장로들에게 보내준 장면이 앞에서 나왔었죠. 어디냐면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그렇죠? 그래서 부조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일을 마치고 부조 일을 마치고 지금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마가라는 사람과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온 이제 그 과정까지가 지금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누구를 기도해서 지금 따로 세웠습니까?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지금 여기서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 지금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지금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했대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여기서 안수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쉬운 얘기는 여기서 안수했다는 얘기는 안녕을 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 함께 합심해서 그 뜻을 간구한 거, 그 뜻을 구한 거, 이것을 여기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상당히 광범해요.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뭐가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라요? 기도하면? 그저 내가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죠. 사실 이 기도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내가 안식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내가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땅의 것이 하늘에 상달됨이거든요. 땅의 것이 하늘에 상달됨인데 땅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땅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땅의 것은 뭐냐면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고 했잖아요. 그 땅의 것이다 말이에요. 땅에서 솟는 진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무거나 상달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즉 그 사울과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것을 빌었다. 기도는 비는 거니까 원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13장 보시다. 13장 봤네. 안서에 보냈다. 그 3절까지 4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뭐 바울의 뭐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 거쳐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공부하지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개뿔입니다. 이거 몰라도 돼. 전혀 관계없어요. 아니 바울이 거기 간 건 바울의 역사지. 저번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지금 내가 행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일인지 아닌지를 나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바울이 행했고 당시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지 내가 행한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나의 사도의 행전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상급받는다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 20장이라고 하면 포도원 나오죠. 그렇죠? 포도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품삯이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그 품삯이 지금 사도들이 행한 그 일의 결과가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 품삯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얼굴 얘기했지만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 품삯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하면? 포도원에서 일하면. 근데 포도원이 둘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인 그 포도원이 있고 이사야 5장은 극상포인 포도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나오는 뭐가 있냐면 황충돌 무적행이 있거든요. 거기도 포도원이거든요. 무슨 포도원? 들포도원. 들포도원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에 함께한 이 포도원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도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울이 지금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여자 이름은 신약에 보면 마리아죠. 마리아 투성이야. 마리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의 어미라는 말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의 근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나오나? 그 하와. 원래는 창세기 2장 21절은 하와로 나오고 여자로 나오죠. 그 여자가 이시자거든요. 그가 마리아의 그 표본이에요. 시작이에요. 그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즉 아벨만 낳아야 되는데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가인이 가짜거든. 우리도 보니까 가인이 가짜거든. 가인이 죽는 것이 오늘 히브리 9장 26절이면 세상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이 와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선자들이 지금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이들을 떠나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박수 여러분들 아시죠? 손뼉치는 박수가 아니라 무당 말이에요. 무당. 점쟁이. 이게 박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박수가 나왔으니까 박수를 얘기할게요. 박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아시죠? 박수도 뭐가 있냐면 받은 자, 배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김모 지금 세상에 없지만 김모 목사님 이건 학습무당 이렇게 얘기하죠. 배워서 하는 자들. 이게 성경에는 뭐예요? 스스로 온 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무당들도 이렇고 하나님의 신도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도 스스로 온 자는 뭐에 속하냐면 학습무당이에요. 교회에 있는 학습무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황충이다, 용들이다, 짐승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요 근본지가 어디예요?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무적행이 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세요. 요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가 무적행이죠. 무적행에서 올라오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 하나님이 이걸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20절,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9장에서는 나오고 이것을 20장에서는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이렇게 되고 성경에서도 이렇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무당들이 지금 바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8절 그 후분 가로 끝 그 부분을 더 보면은 이 이름을 번역한 박수죠.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박수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지금 그 무당이 박수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누구를 주목했어요 지금? 박수 엘루마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고 방해하니까 사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바울이죠. 그 말씀과 같이 그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에서 주의 빛과 그 음성을 듣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 사람이 바뀌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못 보고 지금 두루 갈 곳을 찾냐면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박수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로 돌이켜 보면 지금 이거 말씀드리죠. 받은 자와 배운 자 요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누구예요? 박수잖아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울 때 지금 박수였잖아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었지만 바울이 사울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박수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엘루마라는 사람도 지금 박수라는 뜻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보던 것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못 보던 것 같이 얘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저 바울 때. 뭘 말씀하면서 상때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고 쫓아오고 열심히 냈던 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고 쫓아오고 내가 행했던 것은 뭐야? 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보기 전까지는 밤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곳을 찾는 거지. 이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다루는 말씀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을 오늘 히브리 9장에서 나타나는 말씀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즉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그림자를 하늘의 그 모형을 세상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지금 그 그림자가 다 모형이 다 지금은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과 지구도문 같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 땅에서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면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고 가셨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의 그 뜻이 그 영어로는 레볼루션인데 레볼루션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걸 묵시다 계시록이다 즉 감춰진 베일에 쌓여진 말씀이라 그러는데 사실 영어 레볼루션의 그 원뜻을 보면 폭로된 거예요. 폭로당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 원뜻이 누가 폭로되고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에부터 감춘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폭로됐다면 그 폭로된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폭로되어 있으면서 지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서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외치고 부르짖는데 지금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 왕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를 듣지 않기를 강조했다가 그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말 그 나쁜 말 제일 나쁜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뭐예요? 저주와 지옥이잖아요. 이게 저주한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저 박수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대로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헤롯도 바로 성령을 모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지금 박수도 그러한 겁니다. 자,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당시의 사도들이 이르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르기까지인데 지금 봉독한 그 25절까지 말씀은 지금 누구까지 말했냐면 지금 세례 요한까지 말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이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으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를 지냈으며 그들을 어떤 족속을 멸하였으며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지금 19절에 좀 봐주시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18절에는 18절부터 봐야 되겠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리고 19절에는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이 450년이 뭘 450년이라고 지금 여기 언급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450년을 못 산 명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450년간. 이 450년간이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즉 오늘 말씀은 히브리 9장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출애굽 역사에서 이해하실 것이 뭐냐면 그 땅의 하늘의 모양은 그 땅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성전이 그 총체적인 것이 지금 가나안이죠. 그럼 하나님이 450년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졌던 것이 45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누구를 줬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울이 들어섰고 다윗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들어섰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까지 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450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그 말씀이 450년이라고 했지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그 후에는 45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무엘 때까지가 마지막 사사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때까지가 바로 뭐냐면 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세란 말이에요. 어떤 말세예요? 세상에 땅에 있는 성전을 멸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하늘의 성전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끝나잖아요. 어느 때? 다윗 때. 그렇죠? 다윗 때 성막이 끝나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성막과 성전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임시거처예요. 성전은 내가 완전히 거할 집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는 성막을 주셨고 그 다윗 때는 성전을 주셨거든요. 모세 때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었죠.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 우리를 보면 교회 생활. 이때는 장막이란 말이에요. 임시거할 처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기록되죠. 성경에는. 그 영원한 처소가 바로 다윗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윗 성전. 이것도 그런데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상징이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윗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십사관계가 3번 반복되잖아요. 14가. 그래서 14대 이렇게 되는, 이게 창세기 1, 2, 3장과 출애굽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 모양과 똑같다고. 이게 여기서 그래서 사울이 세워지잖아요.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 폐해지죠. 다. 이러고 끝에 오는 게 뭐예요? 예수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을 같이 오버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거든요. 요 솔로몬을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성경이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언제 한번 그 성경의 분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그 구분, 창세기 1장에 해당하는 거, 2장에 해당하는 거, 3장에 해당되는 것이 그 뒤에는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가를 한번 그 오버랩해서 한번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다고요. 왜 성경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한번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대략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이 있으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450년 사사를 줄 때까지는 것은 이게 장막이 부서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장막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장막이죠. 성막이죠. 성막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 때 이루어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까지 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면 450년에 40년 490년이에요. 그렇죠? 사사 시대로 다스려지던 때가 49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왕이 누구예요? 사사 시대는 왕이 하나님이에요. 사사 시대는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때거든요. 이때는 왕이 하나님이 한자로 씁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냐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지상 왕권 시대가 오잖아요. 지상 왕권 시대가 오니까 뭐가 생겨요? 지상 왕이 생기잖아요. 지상의 왕. 여기서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말이에요. 기스의 아들. 기스의 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에 올라요? 말을 잃어버린 말을 찾으러 가면서부터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서 왕으로 세워지죠.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답은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있어요. 말이 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의 상징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제 기스의 아들 사울은 말을 잃어버려서 자기 집에 키우는 말을 잃어버려서 쫓아왔지만 이 상징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으러 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지경을 지날 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죠. 근데 발람이 타고 가던 말이 어떻게 했어요? 어? 이방 선자가 타고 가던 말이 뭐라고 했냐고. 이걸 상징하면 이 상징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면
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말을 찾으러 간 것이 실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 말씀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실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부리는 말씀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을 내가 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냐, 그 왕이 됐냐 하는 것. 즉 사울을 만난 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왜 사무엘을 만난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래서 이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어디로 냐면 땅으로 완전히 넘어왔단 말이에요. 땅으로. 여기서부터 땅의 하늘의 성전이 땅의 모형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걸 폐하신 거잖아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폐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아니다. 이건 그림자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그 과정이 여기서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가서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론이 예수다. 뭐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뭐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성막과 그 성전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이건 사람으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실제로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의 결론이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결론이 예수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 속에 안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지금 예수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갈 길을 이제 그 마쳤어요. 지금 보낸 것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는 길을 달려갈 그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지금 그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바로 25절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겠습니다.